오랜만에 제가 바느질을 할 일이 있어서 바늘 구멍에 실을 넣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바늘을 들고 눈에서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를 반복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실에다가 연신 침을 발라서 바늘 구멍을 향해 밀어 넣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들 손톱을 깎아주려고 하는데 잘 안 보여요. 노안인가 싶어 당황했지만 안경을 써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만 아니다. 나는 아직 젊다. 조명이 어두워서 안 보였을 뿐이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잘 안 보이면 보기 위해서 안경 찾습니다.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 씁니다. 못 보던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찾고 안경을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잘 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뭐냐? 안경 쓰기입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죄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영혼이, 마음이, 삶이 불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볼 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못 볼 때는 더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서 우리를 보니까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어지럽고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하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서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너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통을 조여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숨어서 비난하고 숨어서 조롱하고 뒤에서 모욕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을 정의할 때 하나님 안에서의 나로 정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을 드러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여진 생명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죄인은 죄를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성령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이 가정이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모르는 척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 새끼 도둑놈, 강도, 살인자 만드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자녀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 귀한 줄 알아 도둑놈도 자기 아들과 딸에게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도둑도 자기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살인자도 자기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커서 나쁜 놈 되니까 하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은밀한 것을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모는 자녀 귀한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부모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께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큰 소리를 치던 날이 있었습니다.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노란 봉투 2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노란 봉투에 담긴 월급이었고요. 하나는 노란 봉투에 담긴 통닭이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신나게 먹고 있으면 아버지는 뭐가 좋은지 연신 우리를 보고 웃고 계셨어요. 드세요 해도 웃기만 하셨던 아버지. 지금 제가 2 아이의 아비가 됐습니다. 아비가 됐더니 아버지를 좀 알겠어요. 아버지의 노란 통닭 봉투는 아버지의 땀이었고요. 아버지의 눈물이었고요.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죽도록 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 들어간 한 점의 살코기는 아버지의 인내였고 아버지의 아픔이었고 아버지의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란 봉투에 담긴 것은 돈과 닭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니까 저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자녀들의 유익이 있다면 기꺼이 비난 감수합니다. 기꺼이 수근거림 견딥니다. 기꺼이 인내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 교회 아버지요 어른들의 역할이며 목사와 장로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는 잘났고 너희는 못났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비실비실거리는 비실이가 아니라 참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입니다. 바울이 여기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스승은 나쁘고 아버지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승보다도 더 크고 스승보다 더 넓고 스승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를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만 스승이 나쁘다가 아니라 일만 스승보다도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은 사랑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정말 무시무시한 고백이에요. 3절을 잘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절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좋습니다. 예,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목사요, 장로요, 성경고사요, 사도인 바울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나는 저주해도 좋은데 나는 죽여도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교회는 복받기만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스승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멋진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고 바울의 기도가 제 삶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1절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가 제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가 제 기도요, 제 삶입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니까 이 가슴에 바위가 하나씩 쌓여갑니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아는데 성경이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무겁습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살려고 하니까 괴로워요. 이 정도만 해도 힘든데 성령께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봤더니 3절입니다. 저 죽이시고 복음의 자녀들은 복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세요. 이 모습이 정말 멋진데 3절의 모습이 진짜 멋진데 현실은 십자가요, 가시밭길입니다. 여쭤볼게요.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3절의 이 모습이 멋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요, 가시밭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멈추는 게 맞습니까? 이번에는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고요. 시내산 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교회의 타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10절 타락한 교회를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멘이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읽어도 아멘이 안 되는 참 힘든 성경 구절이에요. 보십시오. 구약의 지도자와 신약의 지도자의 기도가 마음이 어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교회의 지도자나 신약 교회의 지도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복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고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도 직업이 아니고 장로도 직업이 아닙니다. 어른은 많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동시에 어린 것들을 위해 기꺼이 즐거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아버지요, 어른들의 역할이요, 목사와 장로입니다. 교회는 아버지로 인해 믿음의 대장부가 돼 갑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섬김으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갑니다. 가는데 아픕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가는데 아버지도 아프고 자녀도 아픕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장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 가는데 자녀는 자녀대로 아프고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고달픕니다. 동굴 밖에서 동굴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의 세계로 나오면 이 눈이 부십니다. 어두운 동굴에 지낸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굴에서 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눈부심의 정도가 강렬해집니다. 그냥 눈부신 정도가 아니라 빛의 강함에 고통을 느끼게 되고 실명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아픔을 몰랐던 동굴이 좋으냐? 예수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으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은 살 곳이 아니라 나올 곳입니다. 어둠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놀아야 될 놀이터가 아니라 나와야 될 곳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볼 때 눈부심이 있고 아픔이 따릅니다. 아픈 것은 그래서 정상입니다. 견뎌야 빛 속에서 살 수 있고요. 인내해야 빛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안과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살아온 연수도 있고 덩치도 있는데 막상 수술을 받으려니까 겁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답을 기다리던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살려면 수술하셔야 합니다. 참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픈 답이었습니다. 산다는 건 아픔이에요. 그리고 살려면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눈 감으면 되고요. 안 보면 그만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계속 보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주와 손녀를 보려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보려면, 형제와 자매를 보려면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5년 전에 장모님께서 급성 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두렵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쉽지 않고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왜 하죠? 강제로 잠을 자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강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생명이 생명에 이르려면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살기 위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데 매일매일 아파해야 합니다. 성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만 됩니다.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데 성화가고 있고요. 이 성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로 됩니다. 그래서 아픈 게 정상입니다. 눈에 이물질을 걷어내는데도 아픔이 있고요. 이 몸에 아무런 쓸모없는 암덩어리를 걷어내는데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때, 영혼의 이물질, 영혼의 암덩어리를 걷어내는 데는 아무런 고통이 따르지 않나요? 없다면 비정상입니다.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영혼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큰 아픔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칭의가 됐고 예수님께서 죽어 성화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영혼의 대수술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안 아프시다면 이상한 거예요. 성화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갈등하셔야 되고 아프셔야 되고 싸우셔야 돼요. 안 하고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싸우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싸우셔야 돼요. 안 싸우고 계시다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수술을 마치면 A4 용지에 의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운동해야 될 것을 빼곡하게 적어줍니다. 이제 아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의 때가 끼지 않도록, 이물질이 침범하지 않도록, 영혼의 암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초대고요. 신앙생활은 빛 안에서의 거주입니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속에 각 개인이 수용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어른은 아이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른이 되는 것이 참 어렵네요.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의 본이 되는 것,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무거움입니다. 철없는 아이가 철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버지가 아프고 주름은 늘어갑니다. 자녀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픕니다.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늘어가는 주름이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주름과 개수가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27살 때 제 할아버지가 94세였습니다. 딱딱하게 굳고 굽은 할아버지의 손을 만지고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지며 느꼈던 감동이 있습니다. 힘들게 사셨구나. 일제 치하에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보이고 할아버지의 주름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보입니다. 교회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주름이 많은 어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옳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같은 산인데 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같은 산인데 아래는 불법이 판이 쳤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던 모세가 저주를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 자녀를 살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목사요, 사도요, 장로요, 교사인 바울이 왜 교회에 편지를 쓰는가? 창피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어디를 가나? 교회입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죄를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죄는 숨겨야 할 보물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이고 버려야 할 배설물이 죄입니다. 죄는 암덩어리요 교만은 자랑이 아니라 패망의 선봉입니다. 몸과 영혼에 숨어든 은밀한 것들을 감추고 숨겨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제거해야 건강해집니다. 바울처럼 모세처럼 교회의 직원으로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죄와 싸우십시오. 교회는 돈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거룩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